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까지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그들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각 민족과 지파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나와 흰 두루마기들을 입고 그들의 그 손들에 종려가지들을 들고 그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그 구원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습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7장 두 번째 시간으로 누구인가 장막절에 종려가지 흔드는 허다한 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 여기에 첫 번째 보면 거기에 이 일들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일들 후에라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일 후에라고 나와요. 이 일 후에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 일이 있고 이 일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 일들 후에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5번은 이 일들 후에요. 그러니까 쭉 그런 일 다음에 계속해서 이 일이 쭉 나타나는, 그럴 때 보통 이 일들 후에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요한계시록 7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일 후에 나왔어요. 그거 하나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쭉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갑자기 하나가 뭐가 튀어나오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어.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들이 그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그 땅의 사방 바람들을 붙잡아 바람이 그 땅에도 그 바다에도 각종 나무에도 물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6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6장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그 다음에 7째인이 나와야 되죠. 근데 갑자기 갑툭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인뛸 때마다 시간적으로 나가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는 초대교회부터 교회시대, 넷째에는 청황색말, 초록색말 나올 때는 전 3년 반, 다섯째에는 후 3년 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일이 없이 갑자기 거기서 두 증인을 죽이는 천사들을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 두 증인 죽이는 천사들이 거기 있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 승천할 교회를 미리 입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14만 4천을 전 3년 반에 입맞추고, 그때까지는 두 증인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바람을 붙잡고 있어서 악한 천사, 사탄의 천사를 붙잡고 있게 하고서 입맞추는 거예요. 이타 맞추면은 그들은 위로 올라가고, 그때 두 증인 교회는 거기 증언을 마치고 거기서 그 연월일시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에 도장 맞은 사람들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거기에서 설명하느라고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부분을 옆으로 빼놓으면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6째인을 떼가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건데,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심판받는 장면이잖아요. 교회가 심판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끝나면은, 그러면 장막절이 혼인잔치잖아요. 속죄절이 끝나면 장막절이니까. 그래서 오늘 7장 9절이 여기서 이 일들 후에, 그러니까 쭉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될 때 그런 설명이 이제 여기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는 유일하게 이 일, 단수,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내갖고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도장 찍었고, 그때까지는 사방바람 붙잡아서 두 증인 교회가 순교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거기다 삽입해 놓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서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시 보실까요?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각 민족과 지파와 백성과 언어들에서 나와. 누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온 겁니다. 14만 4천이 아니라 14만 4천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을 뽑은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합격한 사람만 나와. 뭘 볼 수 있죠? 흰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했다는 얘기죠.
흰옷을 입고, 흰옷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뭐로 알 수 있어요? 그 손에 종려가지 들고 있어. 종려가지는 언제 들고 흔드는 거죠? 레위기 23장 40절. 장막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들과 무성한 나무가지들과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성경에서 종려가지를 흔들어야 되는 것은 물론 다른 데도 종려가지는 나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가지 흔드는 거죠. 그건 잘못 흔드는 거예요. 그때 흔드는 게 아니라 장막절 때 흔드는데 6월절에 흔들었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장막절에 흔들라고 여기 돼 있죠. 특별히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게 어떤 용법이냐면 즐거워하다가 사마흐입니다. 근데 그 사마흐가 부세마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보적 북사 플러스 완료형이야. 반드시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내가 하겠다. 장막절날 너희들이 종려가지고 흔들고서 즐거워하는 일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만들 거야. 이게 창세기 2장 24절의 그 형식이 히브리어에서 특별한 용법, 바보적 북사 플러스 완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하리라고 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지 않습니까?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그 구원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구원이니까 마지막 구원. 우리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따지지 않습니까? 이게 혼의 구원이죠. 마지막 구원. 그 구원이 바로 장막절에 나타난 거죠.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 하늘에 허다한 무리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허다한 무리가 오클로스, 폴리스. 오클로스는 무리고요. 폴리스는 이거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어디 나왔을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거기에 허다한 무리. 이것이 19장에 허다한 무리. 이 허다한 무리가 뭐였죠?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19장도 이것도 어린 양의 혼인장이 아닙니까? 19장에.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인데 한 번은 7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똑같은 장면을 19장에서 설명하는 거지 이런 일이 반복해서 몇 번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려가지 흔드는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장막절날은. 다시 계속해서 볼까요?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그 구원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우리 그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녀의 그 음행으로 그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들 심판하사 자기 노예들이 그 피를 그 음녀들의 손에 갚으셨도다. 지난번에 5째 인을 뗄 때 두중인교회가 순교다양해서 거기서 뭐하고 있었죠? 우리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하는 말씀이 왔죠. 그 원한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다 갚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고난한다는 거. 사탄, 나쁜 천사가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음행의 그 교회, 큰성 바벨론이 성도들이 결국 그렇게 괴롭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똑같은 19장 6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 같이 나와요. 허다한 무리. 이기는 자들이죠.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바했으므로. 여기 보면 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게 이제 장막절 때 사마흐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사마흐인데 여기 이제 헬라어로서는 카이로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로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기 중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신나는 절기는요 장막절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맛을 보여줍니다.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갈 때도 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볼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모든 천사가 그 보좌와 그 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주위에 섰다가 그 보좌 앞에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천사. 마태복음 25장에는 뭐가 나오죠? 양과 염소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이제 내려올 때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온다고 그랬죠? 바로 그 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속죄절에 모든 천사를 데리고 왔으면 그 천사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장막절 때도 그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물천사
장로천사, 그들도 다 천사인데 이제 셋째 하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주님이 내려오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오셨으면 따라왔겠죠. 어디로? 지금 공중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볼까요? 이게 이제 혼인잔치 바로 직전에 있는 일입니다. 인자가 자기 그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천사 판테스 호이 앙겔로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그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들은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흰옷 입은 자들, 그 장사한 양들. 여기에 모든 민족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허다한 무리와 각 민족과 지파와 백성과 언어와 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죠. 12절 보겠습니다. 아멘. 그 찬송과 영광과 그 지혜와 감사와 그 존귀와 그 권능과 그 힘이 우리 그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영광이 나옵니다. 모든 천사가 같이 내려와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장막절에 혼잔치가 벌어지는 그 영광을 여기서 찬송하는 겁니다. 누가? 모든 천사가.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응답하여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죠. 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알 턱이 없죠? 거기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14절에. 그래서 내가 그에게 그 장로 천사 중 하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들인데 그들이 그 두루마기들을 그 어린 양의 그 피에 빨아서 그들이 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가 다 돼서 이기는 자들이 된 것을 장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볼까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큰 환난, 7년 환난 후에 예수님 오시는 것. 여기 14절에도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큰 환난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그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15장에 또 있습니다. 15장도 심판이 지난 거예요. 환난도 지나고 심판도 지나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있고 또 불 섞인 바다 밑에는 큰 성 바빌론도 있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7년 환난을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이 검은 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7장과 15장과 19장이 바로 심판이 끝나서 장막절 혼인잔치에 찬송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허다한 무리입니다. 그죠? 허다한 무리, 흰옷 입은 자들, 이기는 자들. 근데 이기는 자들은 또 뭐가 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니까 밤낮으로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 전에 누가 섬겼을까요? 성도들이 올라가기 전에 24 장로 천사들이 섬기죠. 그러니까 24 장로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그 뭐라고 그래요? 면류관을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되는데 장차가 빠졌어. 4장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장차 오셨으니까 그때는 이제 면류관을 내려놓고 그 면류관을 이기는 자들이 이제 머리에다 쓰고 그 뒤에서 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실 것입니다. 이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처소입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처소고 하나님이 장막이고 그 장막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지상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 하늘들에 있는 한 시대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느니라. 하늘들의 공중이 있잖아요. 그죠?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로 들어오면 그 안에 공중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겁니다. 장막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나오는 그 장막집입니다. 이기는 자들을 기둥 삼고 그들이 성전 기둥이 되어갖고 거기다 장막을 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이 쌍수로 나온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늘들에 있는 것도 그냥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니까 하늘들에서 장막질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 성경은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하늘로. 그렇다면 천년왕국 직후에 공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제 공중에서 어린 양이 혼인돼 있고 거기서 천년 동안 통치를 다 했어. 천년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남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적행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백성, 땅의 사방백성이라면 땅에는 모든 백성이죠. 사방이면 동서남북이니까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는 온 거주지에 왕국복음이 선포됐으니까 그걸 선포된 걸 받고도 그걸 안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지상에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면에서 올라가서, 근데 제가 공중이라는 걸 제가 삽입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올라간 자리가 공중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공중에 있잖아요, 아직. 그래서 아나바이노라는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올라간다는 번역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전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상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외워싸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상제 이름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둘러싼 걸로 생각해요. 네, 그건 아닙니다. 올라가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 성도들의 그 진, 성도들이 있는 곳까지 올라간 거죠. 그 진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오는 하늘들에 있는 장막집입니다. 천년 동안에 거기 계속 있었습니다. 천년이 지나고 나서도 거기 있는데 그 성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인데 그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사방 백성들은 왜 거기 갔겠어요? 사탄이 데리고 갔으니까 해코지 하려고 갔겠죠. 근데 그들을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같은 것인데 이름이 여러 개로 바뀌어져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고 어린 양이 신부고 하나님의 장막. 이건 다 같은 것을 명칭만 달리 부릅니다. 그 어떻게 설치에 따라서 그걸 명칭을 다르게 하는 거죠. 교회가 땅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완성된 건 새 예루살렘이니까, 어린 양이 신부니까. 그래서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고,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거기 여러 단어들이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이름만 바꿔서 나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그 바다가 있지 않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연결되는 그 바다에서, 그 사망에서, 그 음부에서 죽은 자들 다 내줬으니까 그 바다, 지옥은 더 필요 없으니까 없어진 겁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니, 위에서는 새 땅이라고 그러고, 새 땅은 지금 언급이 안 돼.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것을 또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들으니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그 하나님의 장막, 이제 신부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가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예루살렘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아들들이 있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들에게 그것을 상속한다고 했습니다. 상속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에 상속자로 가는 사람이 있고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들 허다한 무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나오는 그들입니다. 허다한 무리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나 어떤 뜨거운 열이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목자가 계시니까 어련히 먹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생명수도 있으니까 목마르지 않을 것이죠. 목마른 사람에게 뭘 주시나요? 생수. 그 생수가 무엇이죠? 성령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 계시니까 목이 안 마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예수님께 사람들이 안 나가는 이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목마르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자주 안 가는 사람은요, 별로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안 가는 거죠.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생수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수라고 했어요.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 산다는 것을 현재 분사로 써서 그렇게 표현해서 피도르는 워터입니다. 피도르에서 피를 빼보세요. 위도르, 그건 워터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영어의 워터가 헬라어의 피도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존토스, 자오라는 동사에서 현재 분사로서 그 생명의 물,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그거를 피도르 조에는 명사입니다. 명사로, 현재 분사가 아니라 명사로 써서 생명수라고 한 거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그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광장 가운데에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과 아버지가 단수의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생수가 나와, 생명수가, 성령이 거기서 계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삼위가 삼체로 활동하십니다.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삼위일체로서 한 장소에서 그분이 같이 계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 한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 샘들로 안녕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들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 눈물 씻겨지는 사람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천년 왕국 앞서서 그 눈물이 다 씻겨져. 그럼 천년 왕국이 지나서 눈물 씻겨지는 사람 누굴까요? 네, 백성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 이름 있는 게 확인돼갖고 그때서 나온 사람들은 그때 가서 눈물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씻겨주는 것은요, 성경에 두 번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뭘까요? 모든 눈물을 그들 눈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그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래서 이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눈물은 씻겨지지만 천년 전에 씻겨지느냐 천년 후에 씻겨지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장막절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 그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